아멘, 아멘, 아멘. 오늘 히브리서 2장 5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인간이 되신 예수, 인간이 되신 예수. 제가 부제목을 한번 넣어봤는데 내가 뭐라고 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 성경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시간인데요. 히브리 성경은 고난과 시험을 당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에게 힘과 또 위로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때에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그러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아 왔습니다. 또 우리가 지금 그러한 현실들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런 시험과 힘듦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건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힘내라, 단순히 그 어려움에서 이겨내라, 다시 도전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힘주는 그 말씀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을 계속 보면 볼수록 그 초대교회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시험 가운데 빠져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단순히 힘내라, 노력해라 이 뜻이 아니라 그 원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를 더 분명하게, 더 명확하게 살펴보는, 가르치는 그러한 말씀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하여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1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보다도 유대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하고 위대하게 생각하는 그 선지자들보다도 훨씬 뛰어난 이들로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종으로서 그 말씀 사역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했다면, 그 마지막 말씀, 하나님 주시는 그 마지막 말씀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너희들이 그토록 우상 숭배까지, 천사들을 숭배까지 하는 그 천사들보다 훨씬 비교 안 되게 뛰어난 분이시다 라고 그렇게 강조해 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창조 때에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창조 가운데 동참하시고 함께 창조하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피조물들을 지금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우리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 가운데에 지금 거하고 계신 분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한 부분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서, 신으로서, 신성을 가진 신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부분, 여기까지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신으로서 어떤 분인가라는 부분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었다니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신이시다 라는 부분들을,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 봤던 부분들은 경고를 하십니다. 어떤 경고를 하셨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신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허락하신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 과연 우리 가운데 어떤 보응이 주어지겠는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오늘 들어가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에 이제는 무엇으로 들어갈까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으로 들어갑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인성이라는 것은 인간의 성품 혹은 인간의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신이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야만 했는가 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이라고 하죠. 좀 유식한 말로 성육신. 왜 예수님이 2000년 전 이스라엘의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라는 부분들을 설명합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그 어떤 성경에도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2장의 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한 이유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른 곳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의 가장 큰 주제, 그것을 우리는 다시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이냐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습니까?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하셨습니까? 라는 부분의 질문들을 세상 사람들도 질문하고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들도 그것을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면서 그것이 많이 들어서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정립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이유, 예수님은 왜 인간의 몸으로 오셨냐면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존귀를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이 세상에 죽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 이후로 대표성을 가진 모든 인류의 대표성을 가진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모든 인류들은 죄의 DNA를 가지고, 영적인 그 DNA를 가지고 우리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 죄를 지은 대가가 무엇이냐? 그 보응이 무엇이냐? 그것은 죽음이다, 사망이다. 성경은 명확하게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곳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언과 선포 가운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이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죠. 이 죄에 대하여, 이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정의로움과 공의로움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시면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역사들 가운데 그것에 대하여 손가락질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한 가지 분명한 부인하지 못할 성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절절히 표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의 영가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영가, 그 사랑의 노래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죄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 가운데 인생을 종로로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저 인생을 살게 할까, 구원할까, 다시 한번 영원히 나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세울까?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딜레마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이 직접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태어나서 죄 지은 그 인간을, 사람을 위하여 대신 그 죄를 대신해서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죽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기의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방법, 오직 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지 않기 위해서, 우리를 죄의 그 대가인 죽음과 사망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고 일어서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10절 말씀, 9절을 읽었었는데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까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여기에 구원의 창시자라고, 그 아들을 구원의 창시자라는 것은 구원의 개척자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구원의 개척자라는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구원의 그 길을 연다라는 거예요. 길이 없던 곳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들, 그 운명 가운데에서 그 없는 길을 만든다라는 것이 구원의 창시자, 구원의 개척자의 의미입니다. 무엇을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합당하도다, 합당하도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가운데에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죽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죽이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이 완성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 이루어졌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밤거리를 지나면서 교회들 첨탑 위에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 우리가 바라보는 그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의미입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구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 결과는 1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이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인인 우리는 거룩함을 입을 수 있는 자격 존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만약에 거룩한 자가 있고 부정한 자가 있습니다. 거룩한 자와 부정한 자가 만약에 서로 터치가 되었다, 서로 만진 바 되었다,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집니까? 부정하게 되어집니까?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율법이었어요. 부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정한 자들은 일주일 동안 혹은 얼마의 기간 동안 진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게 하였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지요. 그 거룩의 존재로 마치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었다. 그래서 한 형제로 부르심을 입기에 합당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형님, 아니요, 그럼 어쩌면 오빠, 한 가족으로 한 형제로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 가운데 이 삶을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혈우병 걸린 여인을 12년 동안 혈우병이 걸려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서 그의 재산을 다 탕진하면서까지 그렇게 찾아다녔던 그 여인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부정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들마저도, 모든 사람들마저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그가 손댄 것을 부정하다 말할 정도로 그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살고 싶었습니다.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땠습니까? 그는 나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그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는 수많은 군정들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 여인이 그를 만진 것을 어떤 사람도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알았다라고, 그래서 뒤를 돌아 물어보셨습니다. 누가 내 옷에 옷을 만졌느냐? 내 옷을 만졌느냐? 제자들이 묻습니다. 예수님, 제정신이십니까?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밀리고 떠밀리고 이렇게 한 가운데서 예수님 만졌지요. 다 예수님께 터치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 왜 그렇게 물으십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인을 두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소망이 없던 그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가 깨끗함을 입었다. 너의 부정함이 나를 터치함으로, 믿음으로 나를 손댐으로 인하여서, 내 옷자락을 만짐으로 인하여서 너가 깨끗함을 입었다. 아니, 오히려 구약과 반대로 부정한 자가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궁극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죽음에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터치할 수 없습니다. 죽음, 가족이 있으면 하나님께 제사 지내러 나가지 못했던 것이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인성의 여인의 과부가 죽었습니다. 여인의 하나뿐인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그 온 동네가 슬픔 가운데 빠지고 상여가 나갑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무리들이 그 상여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그 마을로 찾아가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그 장례 행렬을 멈춥니다. 그리고 그 관 위에 예수님의 손을 터치하십니다. 손을 얹으십니다. 사람들이 모두 다 놀라죠. 어떻게 죽은 시체 위에 손을 얹을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죽은 청년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그 관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죽었던 자가 일어나서 그 과부인 엄마에게 그 아들을 보내어 주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죄를 영원히 정결케 하시고 영원히 살게 하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심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신 사건이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그 사건을 믿기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다고요?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가 존귀를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삶을 바라보면 내가 존귀를 받기를 원하고, 내가 인정받기를 원하고, 내 이름이 더 나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조금만 비굴함을 당하고 내가 조금만 손가락질을 당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는 발끈합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면서, 그렇게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우리가 그런 모습들 가운데 있음을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왜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는가, 왜 성육신을 입으셔야 했는가, 두 번째를 우리에게 선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둘째,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러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죽음의 원인은 죄입니다. 죽음의 원인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 사망이라. 죽음의 원인은 죄죠. 그런데 그 죄가 무엇으로부터 우리 인간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누구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 가운데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되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를 그 죄에서 해방하였습니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가장 무섭고 가장 공격적이고 우리를 절망케 하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해방하였다는 것이죠. 그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깨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가 벗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죽음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던 모든 인류 가운데 가장 궁극적인 두려움의 대상이 죽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렇죠. 사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가 죽는다는 것, 우리가 상처를 입고 우리가 사고를 당하고 우리가 큰 질병에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무엇입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가족이, 내가. 그래서 죽음은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 사람에게 궁극적인 두려움과 공포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형벌이에요. 이 두려움 가운데 붙잡혀 있으면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형벌이라고 해요. 두려움은 형벌이다. 형벌이라는 것은 내가 형벌을 당하고 감옥에 마치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삶을 기꺼이 도전해가며 전진해가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처음의 인간의 모습인데 이 두려움에 붙잡혀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그러한 존재로 내가 전락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두려움,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죽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물리학에서 차가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답니다. 차가움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차가움은 열의 부재, 열이 없는 것을 차가움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이 따뜻함이 없고 뜨거움이 없는 것, 그것이 차가움으로 그렇게 설명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빛은 어떨까요?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어떨까요? 어둠도 마찬가지죠. 어둠이라는 것은 실제로는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빛의 부재가 됨으로 인하여서 어둠이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의 실체가 없어요. 그냥 해가 지면 어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빛이 찾아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빛보다 훨씬 빨리 도망가 버립니다. 맞습니까? 빛이 비춰지면 어둠은 빨리 도망가요. 아무리 시럽같이 어두운 깜깜한 어둠이라도 할지라도 작은 호롱불처럼 빛이 주어지면 그것은 밝아지게 되어집니다. 추석 때 제가 시골에 올라가지 않고 우리 애들을 데리고 1박 2일 거지 캠핑을 했습니다. 정말 좀 거지처럼 아무것도 없이 캠핑을 한번 했는데 불도 없었어요. 텐트를 어떻게 칠까 깜깜해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캠핑 사이트에 가가지고 그 센터에서 불을 빌렸어요. 그 랜턴을 빌렸습니다. 랜턴을 빌려가고 와가지고 불을 딱 켬과 동시에 그 깜깜했던 불이 얼마나 환해지는지요. 그래서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고기를 구워 먹고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어두움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두움은 여러분 빛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이, 저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저의 가정이 만약 지금 어두움 가운데 있고 갈등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다, 그것은 어두움이 우리 가정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는 빛이 우리 가정에 정확하게 비치지 않고 여러분 가운데 비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미해지고 비칠 듯 말 듯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어두운 거예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죽음의 정체는 무엇일까? 죽음의 정체는 생명의 부재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승사자가 배연아 라고 부르면 내가 죽음의 길로 가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죠. 우리는 보통 죽음이 생명을 삼켰다, 죽음이 우리 인생을 삼켰다라고 표현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라고 반대로 이야기해요. 생명이 죽음을 삼켰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에,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몰아내고 죽음을 몰아내고 영원한 그 생명으로 우리가 덧입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선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죽는 걸 두려워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죽음과 동시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호흡을, 여러분들의 코끝에서 마지막 호흡을 하고 끝났을 때에 바로 순식간에, 바로 끝났을 때에 다시 호흡하게 됩니다.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여러분,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는 자는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2년 전쯤에 서울에
장례를 갔습니다. 저하고 깊이 교제하던 권사님이 암에 걸리셔서 그곳에 투병하시다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죽으셨어요. 그 남편분이 제가 가르쳤던 분이신데 그분이 울면서 고백하시는 것 여러분 들으셨습니다. 그 권사님이 마지막 숨을 거친 숨을 내쉬는 가운데에 4번을 반복해서 있는 힘껏 얼굴에 웃음을 띠고 그 남편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여보, 예수님이 환한 빛으로 나를 마중 나와 계셔. 또 눈을 감았습니다. 숨이 멎어가는 것 같습니다. 또다시 거친 숨을 내쉬면서 또 눈을 뜨고 남편에게 여보, 예수님이 빛으로 내 눈앞에 와서 나를 마중하고 계셔. 2번도 안 했어요. 4번을 그렇게 권사님이 밝은 옷을 외치고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사라지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중 나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마지막 코끝에 호흡이 사라짐과 동시에 육신의 호흡이 사라짐과 동시에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예수님이 당신이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에 오신 그 이유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요셉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서 지금 살아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는 우리가 선포할 수 있습니다. 죽음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아멘. 죽음아, 너는 도대체 무엇이냐?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섭게 하고 나를 두렵게 하는 죽음아, 네가 할 수 있는 것이 나에게서 무엇이냐? 우리는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가? 3번째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화해시키기 위해서. 17절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써요. 속량, 구속이라는 단어를 힐라스코마이라는 헬라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의 원래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신과 화해시키다라는 뜻입니다. 화해시킨다네. 속량이라는 말이 아니, 화해시키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죄지은 인간을 중간에서 화해시키기 위하여,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셔서 그가 단번에 죽임바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설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4번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인간이 되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셔야만 했는가? 4번째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넷째, 약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함입니다. 시험 받는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마지막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일 동안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야, 너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너를 보자 하는 천사들이 너를 떠받쳐서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마귀 자신에게 나에게 절하라, 나에게 절하라. 그러면 이 온 천하 만국을 너에게 줄게.
예수님을 시험했던 세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각 중요한 부분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무엇이냐면 예수 너에게 있는 능력으로 너는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예수 너는 하나님 주신 너에게 주신 말씀과 사명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너에게 지금 주어진 능력 그것으로 인하여 네 의지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시험의 세 가지를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 의미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는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예수님께 가장 큰 시험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연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가운데서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였는지를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마지막에 테텔레스타이라는 그 한마디를 남기고 운명하십니다. 테텔레스타이, 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죄의 값을 다 지불하여서 내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여러분 선명하게 기억하시고 이거는 외우고 계시고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성육신을 하시고 왜 인성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는가?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그분은 죽기 위해서. 하나님은 죽을 수 없어요. 신은 죽을 수 없습니다. 인간만이 죽을 수 있습니다. 왜? 육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죽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야 했습니까?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죽음의 종로로 타는 가운데서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서.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 되셔야만 했습니까? 시험받는 우리를 능히 도우시기 위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부제목을 이렇게 붙였다고 했습니다. 내가 뭐길래, 내가 뭐라고. 왜 이 제목을 붙였을까요?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의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99마리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잘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마리는 저 곁길로 나아가서 늑대에게 물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 가운데, 그런 시험 가운데,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99마리를 놔두고 그 길 잃어버린 한 마리를 향하여서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너의 친구, 너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 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이제는 나와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뭐라고 하나님 아버지는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 자리, 그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까? 마지막 로마서 3장 8장 35절과 38절 39절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읽고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안 나오나요? 없습니까? 로마서 8장 제가 한번 여러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 로마서 8장 한번 성경 가지고 계시면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8장 35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